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두 26절인데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 불감증에 걸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렸고, 영혼 구원과 내세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비교의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보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 아무리 좌절했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회복 탄력성이 큰 것은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좌절을 하더라도 회복할 탄력성이 높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정신건강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행복감과 삶의 희망적인 태도가 더 많았고 우울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무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삶은 불만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삶의 특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강합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아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동안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광야를 결국은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자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 보면 밋밋한 인생, 평탄한 인생, 아무 일도 없었던 인생보다 광야를 통과하고 났다면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감사가 큽니다. 12절을 말씀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에,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이 광야라도, 그것이 홍해라도, 그 어떤 곳이라도 통과하게 하시고 지켜보호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찬양하며 감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기적 속에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우연으로 넘겨버리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탄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도 불평 가운데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극대화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는 극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은 과대포장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불만만 가득합니다. 내가 한 일은 크게 보이고 받은 은혜는 작게 보이니까. 반대로 자신이 받은 것은 크고 자신이 한 일은 극소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모범이 될 만한,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고 본받을 만한 세 가지 감사를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모범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드렸던 감사인 것이죠. 세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로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증명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저히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초대교회는 저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 감사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가 드린 감사는 없을지라도의 감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현실은 아무 소유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언젠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눈물겨운 감사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날을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후 포로된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모든 일에, 매사에, 크고 작은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맑으나 흐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잔잔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드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최상의 인격자이고 그의 신앙은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배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도 형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들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연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기적을 원하기보다 이미 일어난 기적에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입혀 주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너희 일가 보냐?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36편, 오늘 이 시편은
매 구절마다 감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항상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말에도 항상 감사를 붙어 살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훈련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